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원래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1월 다섯째 주 동안에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전달해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처럼 여러분도 새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풍성하게 받고 내가 받았던 복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8명의 자녀 중에서 이삭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서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삭이 노력해서 힘써서 농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 절 말씀에 봐도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창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왕성은 어떠한 공간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시간적 의미입니다. 어제 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양도 소도 떼를 이루고 또 종들도 심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을 만큼 엄청난 거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삭이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다시 명확히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을 내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된다. 조금 길어지니까 못 따라해 버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잘 되어야지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자꾸 힘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 맞이해서 우리 설날도 지난주에 이제 다 보냈잖아요. 이제 새해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전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복을 여호와께 받아서 전달할 수 있었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삭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이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26장 1절부터 오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12절 바로 앞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딱 한 단어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한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헌금 생활도 11조 생활도 섬김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거리낌이 없는 좋은 관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거리끼는 건 없습니까? 뭔가가 좀 깨림직하고 뭔가가 거리끼는 거, 그거 빨리 새해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적으로,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억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삭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거리끼는 거 있습니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뭔가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조금 어리석고 좀 이해하지 못할 모습이 있어도요, 이제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사랑과의 좋은 관계, 오히려 섭섭한 것이 있거나 내가 원수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사랑과의 관계, 참 누구든지 나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삭은 생명과 같은 우물이 빼앗겨도 그냥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을 판 게 7개나 됩니다. 다 빼앗겨도 다 양보하고. 여러분, 그래요. 양보했던 이삭이 복을 받았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랑과의 좋은 관계, 나도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내가 자기의 어떤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상대방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3가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던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번째 시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6장 12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3번째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삭이 100배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창성하고 왕성해지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시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를 시기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또 팠더니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제 시기한 걸 넘어서 공격을 해요.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생명과 같은 우물인데 1년, 2년, 3년 그 정도 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15년, 막 20년 이렇게 파서 그렇게 해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물이고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팠는데 메꿔버렸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18절 말씀에 또 파지요. 또 팠는데 또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삭의 종들이 직접 파요. 우물을 팠더니 그 글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삭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빼앗아 가니까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애색하고 그냥 놓고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뺏겼으니까 없으니까 살아야지요. 또 팝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것마저도 또 빼앗아요. 신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피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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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기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도 빼앗아가니까 밀리고 밀리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냥 내어주고 내어주고 나중에는 우물 또 하나 우물 골짜기 가서 팝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아요.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그래요. 야, 이제 싸울 일 없다. 대적이라는 것이 좁은 협곡이라는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르우봇은 넓게 더 이상 싸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블레셋이 계속 빼앗다가 이번에 안 뺐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참 빼앗기고 빼앗겨도 다투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다 양보하더니 저 사람의 배후 세력이 누구일까?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있기에 쟤는 저렇게 잘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공격하지 않아요.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삭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이 힘들게 살다가 사골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이제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도 하나 혹시 준비했고 그리고 아이들 키웠는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잘 됐고 또 회사도 어느 정도 운영도 되고 이제 우리도 살만한 거예요. 집도 사고 또 남들이 있는 차도 사고 또 걱정거리도 없고 연약한 몸도 건강해졌고 바로 이삭에게 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염려,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다 사라지고 르호봇 더 이상 걱정거리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어졌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22절 말씀에 르우봇이라 하지요. 그 다음에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게 어떤 의미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거리가 없고 문제거리가 없고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위치가 딱 되니까 이삭이 고백한 거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저것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가서 성격적으로 우물 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모습, 그러나 결국은 계속 우물만 팠잖아요. 파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삭의 머릿속에서 야,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넓게 해주셨고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이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 박경봉 청년이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삭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어느 정도 잘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위도 올라가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러면요, 마음적으로 어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어떠냐면 더 돈만 벌어요.
더 돈 해요. 버는데 급급해서 쓰는 건 가슴이 아파. 돈이란 무엇인가? 버는 걸까? 쓰는 걸까? 뭐 그런 노래 없습니까? 벌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더 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요. 하나님도 우습게 압니다. 목사님 우습게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어떻게든지 기도 생활도 하려고 그러고 심야기도도 참석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사람이 변했어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해요. 편안해지니까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은 이런 부류 아닙니까? 갑자기 일이 잘 됐다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이제 빼먹기 시작해요. 주일날 놀러 가야 돼. 금요일 저녁부터 날짜 잡아가지고 금, 토, 주일까지 놀러 갔다 와요. 뭐 노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 다 사라져. 나도 이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주일 예배 괜찮아, 안 드려도 돼. 이제 주일날 놀러 다니고 또 사업하다 보면 골프도 쳐야지. 맞지요? 골프도 쳐야 돼요. 근데 주일날 잡아가지고 골프 치고 좋다고 여러분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 일이 잘 될 때 더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든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물을 파다가 이제는 걱정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연약한 몸도 더 건강해진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이제 평생 써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순간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고 나서 르호봇 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지, 이것을 깨달아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을 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보 이리 와봐. 나 지금까지 우물만 팠어. 하나님 등지고 우물만 파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다툼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번성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는 신자가 제신자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고 신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걱정거리.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에 때로는 물질을 모을 수도 있고 양과 소를 모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염려가 됩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못 먹고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남들이 사는 것만큼 집도 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아파트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가보세요. 호텔 같은 데 봐봐도요, 수도꼭지 같은 것도 아직도 우리하고 틀려요. 일본 호텔 같은 데 지금은 어찌 모르지만은 한 4, 5년 전만 해도 꽤 좋은 호텔인데도 들어가 보면요, TV가 리모컨으로 안 하고 이거 단말기기 이빨 같은 물 찔끔찔끔 이러고 돌리고 있어. 그래요. 우리나라 잘 살죠. 근데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될 때에, 그리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로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직분 커진다고 은근히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산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뭐 조그만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적으로 충심으로 그분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분을 우습게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좋은 차 타는데 니는 티코 타냐? 티코는 껌 뱉으면 땅바닥에 붙어. 안 떨어진데 차가 작아가지고 껌하고 아스팔트하고 붙어갖고 바퀴하고 붙어서 안 굴러간다는. 뭐 그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은 마음의 교만 조심하세요. 늘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가호흡,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1시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그거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삭이 살다가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살다가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도 않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깨닫고 말았습니까? 보세요. 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것은 르후봇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니, 르후봇, 이 그랄 땅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평안해지고 있잖아요. 풍성해지게 있잖아요. 걱정거리 없잖아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창세기 기자는 그 그랄 땅을 버리고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왜 브엘사바로 갑니까? 그럼 22절과 지금 본문 나와 있는 22절과 지금 23절의 의미적 함수 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잘 사는데 살다가 모든 것 포기하고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브엘사바로 올라갔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복받았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3절 말씀에 화면에 뜨니까요, 거기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브엘세바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과 또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되니까 나중에 그 우물을 돈 주고 아브라함이 사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이삭의 머릿속에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의미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셀 나무,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의미를 우리가 공유해야 그 단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먼저 에셀 나무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에셀 나무라는 것은 그 지역, 브엘세바 지역에서 비도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염기가 있어서 웬만한 풀 자라지도 않아요. 거기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에셀 나무만이 거기에서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높이 9m, 10m 올라가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의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나무인데, 그 에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실제로 있는 에셀 나무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네게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 저런 나무가 있어요. 다른 것은 푸르름이 없어요. 저 나무만이 푸르름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이, 근데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70m, 80m, 다시 말해서 지하수의 근원까지 뿌리가 뻗어 내려가는 신기한 나무예요. 그 토양이 척박한 그 토양에서, 염기가 있는 토양에서, 비가 오지도 않는 그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10m, 20m, 30m, 그곳이 지하수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지 쫓아가고 찾아가서 지하수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보세요. 가지마다 잎사귀에 흡수한 물을 잎사귀를 통해서 그 물 방울이 주렁주렁 지금도 맺혀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나무에서 그 자리 밑에 들어가면 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나뭇잎에 맺힌 수액이 증발하면서 나무 주위에 있는 기온을 떨어뜨리는데 많게는 10도까지 내려가요. 신기한 나무잖아요. 10도까지. 에어컨 틀었다, 여러분 실내 온도 에어컨 틀는 거하고 밖에 나온다고 온도 차이 3, 4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도 한기를 10도의 차이니까 저 뜨거운 45도 이런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 나무만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방울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나무, 그게 에셀 나무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그래요, 척박한 곳,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께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생수를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나무, 그게 에셀 나무입니다. 오늘날 신학적 의미로 해석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 쫓아가는데 10m, 20m, 30m, 40m 그 어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뿌리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내려주는 나무, 이게 에셀 나무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에셀나무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해서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에셀이로 지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장의 이름을 에셀로 한번 적으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빨아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에셀나무. 그러면 창세기 26장에 다시 가야 됩니다. 26장 22절 말씀에 르호봇에서, 창세기 26장 22절에서 르호봇에서 살만한데, 그렇죠? 넓게 해서 살만하잖아요. 거기 살아도 되는데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숨을 컬떡이면서 힘들지만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에 자기 의지도 꺾으면서 그저 신앙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골고다 언덕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라오다가 아유 숨이 차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오다가 이 커브 꺾다가 저기 또 전봇대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차를 딱 기스내고 아유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여기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어떤 심리적인 것, 이삭의 마음은 뭡니까? 나 이제 지금까지는 우물만 파다 살았지만, 나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았지만, 나 자식 키우기 위해서만 살았지만, 나는 이제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 회복하겠다 하고 주님께로 오는 과정을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 모습만은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 것 등지고 주님 앞에 다가와야 돼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돈만을 위해서 살면서 영적인 건 내팽개기 채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딱 갔더니 기다리고 계셔. 문 앞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세상적인 것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 죽을 때까지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돈 죽을 때 갖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향해서 이제는 너 세상적인 것,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게를 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갑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지난 수요일 날 아침 8시 2분에 돌아가시고,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성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가서 목사로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내가 부모님, 어머니 직접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아파했었던 그 아픔을 내가 위로하지 못했네. 말로만 목사로서 위로했지 그 성도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위로하지 못한 가짜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저녁 식사하시고 그 전에 저한테 바짝 웃으면서 엄마가, 우리 아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아들 목사님 목회 잘해야 돼.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선교할 것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주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26장 24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죄악에 시달려 있다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고 주님께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야, 이삭아,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깨달았지요. 주님 앞에 왔지요.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셨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5절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단을 쌓았다.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칼로 각을 떠서 나는 죽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당신이, 여호와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거 자기 자신은 중요해요. 우리 찬송,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어때요?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이런 거 그렇잖아요. 제단을 드린다. 내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이제는 사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삭이요,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주님이 나의, 이제부터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이제부터 주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여생은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고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단만 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에셀나무에서 부르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한다라는, 칼레오, 부른다, 말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에 충실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에 목숨 바치고 주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제 우리 그러지 마세요. 뭐 예배당에 가면 전염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저께인가요?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중대본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겁니다. 정부 발표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 때 감염 사례가 거의 없어요.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이나 성가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됐지, 마스크 끼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거 거의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불교 종교시설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11%인데 워낙 언론에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증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확대하고 침소 봉대해서 마치 기독교나 이런 단체에서 막 퍼뜨린 것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보세요. 예배, 대면 예배 때 감염 사례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엉뚱하게 막 모여갖고 같이 식사하고 뭐 찬양한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하고 막 이단이나 이런 데서 막 이래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착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스크 딱 끼고 그저 잘생긴 목사님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감염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버스 타고 다녀요?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 식당에 갑니까? 어제 토요일 날도 마트에 갔더니, 대형 마트에 갔더니 사람이 운신할 틈이 없을 만큼 꽉 찼더라는 거예요. 줄을 섰는데 그렇게 섰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안 걸리죠? 대면 예배, 제가 그냥 엉뚱한 목사처럼 막 그냥 이건 신앙이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는요 훈련되고 그 다음에 다듬어진 어떤 고매한 인격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좀 어떤 젠틀한 처신이 있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무대뽀로 막 이것이 신앙이냐, 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드리는 분들 교회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오셔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25절 말씀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종들이 우물을 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장막은 사는 집이에요.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삭은 언제 제사 지냈다,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면 우물만 파는 거예요. 장막만 치고 골짜기에 장막 치고 우물만 팠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제일 먼저 봤던 우물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파잖아요. 진짜 주님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born again, 중생하잖아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진짜 신앙은 내가 내 집부터 내 우물부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미소헌금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장막, 내 우물 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을 보고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쟤를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삭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게.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9절 말씀에 마지막 줄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병든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청중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주님 앞에 못 나오도록 가로막고 있는 청중은 아닙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복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말만 교회에서 성도지 그냥 막 동계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밴댕이가 속 없다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속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쪼잔합니까? 왜 이렇게 치사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베푸세요. 뭐 좀 깎으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주면서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거기에다가 예수 묻혀서 전해야지. 이삭이 보세요. 다 양보하고 그래 너 가져.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 신기하네. 맨 고집만 세고 아집만 있고 자기만 알고 남한테 말로만 하지 베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삭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끝에 가보세요. 32절 말씀에 가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마지막 우물. 그래서 세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그 부엘세바라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세븐 7개라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서 맹세했던 우물. 그래서 마지막에 부엘세바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 나 세속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 주님 위해서, 내 신앙 위해서, 그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이제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영적 지향의 사람. 나의 소망은 이제 천국. 그거 맹세한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한 몇 주 동안 하염없이 침대에 누워서 있을 때마다도 계속해서 엄마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9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에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마지막에 엄마 힘들지? 그랬더니 응 힘들어. 숨쉬기가 힘들어. 엄마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랬더니 엄마 곡하는 것도 없지 그러더라.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 땅에 살면서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씨앗, 선한 씨앗 많이 뿌리다가 여러분이 이 시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삭처럼 나도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것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복의 전달자 이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이삭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끼는 거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없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문제, 평화의 문제, 다툼과 원망 대신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이제는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삭처럼 복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의 전달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끗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에 썩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성도 이 땅에서는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